지난주에 모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새 신발 신겨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 이어질까요? 첫 번째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애굽으로, 그리고 내 백성을 꺼내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갈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모세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그 다음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장면에서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왜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손에 뭔가를 쥐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 잡은 그것을 움켜쥔 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붙잡은 채, 무엇을 움켜쥔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 모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모세의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지팡이가 뭔가요? 40년을 광야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가 한평생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죠. 그가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지팡이.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 명령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왜일까? 처음에는 네 손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지팡이입니다라고 답하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땅에 던져라. 왜일까?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40년을. 이 광야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 맹수들이 들끓는 광야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내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지팡이가 사실은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쥐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잡고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나요? 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땅에 던져놨더니 그 지팡이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는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뱀 잡아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여러 마리 잡아봤습니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잡아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나요?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빙 돌아서 물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잡으라고 명령하셔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모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뱀들을 봤겠죠? 뱀은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한다는 것, 이거 상식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식에 벗어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명령을 나에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나 죽는데.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잡으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머리든 꼬리든 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물리를 거두라고 하시면 그것이 호수든 바다든 뛰어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죠. 그때 요단강이 말라있든 요단강이 넘치고 있든 건너라고 하실 때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건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한 채 실로암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일단 출발하고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예수님이 어쩌라게 내 손을 닿으면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뒤를 쫓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혈루증을 멈추게 합니다.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그 믿음이 뭘 가르나요? 홍해를 가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지팡이가 쥐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보면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짚고 다녔던 지팡이와 오늘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잡으라고 하신 이 지팡이는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차원이 다른 지팡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모세를 이어주고 있는 믿음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4차원의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능력의 지팡이를 지금 모세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손에는 어떤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가? 바라기는 40년 동안 쥐고 다녔던 그 옛날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그의 손에 쥐어주신 새로운 지팡이, 새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쥐어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팡이가 우리 손에 쥐어질 때 이 지팡이 들고 모세가 가르잖아요. 사람의 머리를 부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지팡이 쥐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쥐고 살았던 그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버려야 주십니다. 한 번 더요. 놔야 얻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신발 벗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지팡이 내려놔라. 왜? 새로운 지팡이 주시려고. 믿음의 지팡이 주시려고. 다음 말씀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품에 넣었어요. 꺼내보니까 그 손에 뭐가 생겼나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얗게 된 거예요. 병든 손.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꺼내봅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되었나요?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손을 품에 넣었잖아요. 가슴에 넣었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그 가슴에 맺힌 한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가 나이 40에 큰 꿈을 꿉니다. 민족을 향한 꿈을 꾸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같은 동족에 의해서 자신의 실수가 들춰지게 되므로 그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고 있나요?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가슴이 어떨까요?
모세 심정이 어떠할까요? 오늘 나병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그의 손처럼 그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되고 그의 가슴도 하얀 재처럼 타들어갔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두 번째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쭉 보면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대단한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좀 움직일 만한데, 통할 만한데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왜일까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시려면 그때 쓰시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을 때, 돈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그런 마음 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할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쭉 준비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이 가슴에 남아있는 분 계신가요? 혹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상처,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아직까지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분이 혹 계시나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처럼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나를 보호하려고. 왜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스스로 맞추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장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한두 개씩은 할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응어리도 맺혀 있고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그 아픔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생기발랄하고 핏기도는 얼굴로 나를 되돌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으니까 고치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아침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이제 그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오르만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오늘 모세의 품에 하나님이 손을 넣으라고 하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고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기적, 그리고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들고 다시 넣었더니 다 깨끗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좀 사람이 꺾일 만한데 모세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참 고집이 세죠.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똑같아요. 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포기하세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도 한번 마음 먹으시면 안 바꾸시는 분이시죠. 네, 하나님도 고집이 여지간히 세신데요. 네. 이런저런 별명만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높은 억양으로, 높은 억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누가 지었다고요? 입을? 하나님. 야, 그거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뭘 깨달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더군요.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 반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은혜로 살아야 할까요? 네, 은혜로 살아야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가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남편, 또 아내, 자식들, 또 형제자매들, 이거 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은혜죠. 이번 코로나로 보니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미국만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더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나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지켜가면서 나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해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처녀들에 관한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호롱불에 뭘 준비했나요? 기름을 준비하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 떨어져 버리죠. 자, 호롱불입니다. 혹시 호롱불 어릴 적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롱불 보니까 호롱불이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요. 심지가 꺼져가면 뭐가 나오더군요. 끓음이 나옵니다. 끓음이 나와서 코가 새카매지죠. 얼굴도 새카매지고.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끓음이 나와요. 자, 뭐가 나온다고요? 끓음이 나와요. 입만 열면 끓음이 나와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서 끓음이 나와서 내 얼굴을 새까맣게 만듭니다. 나만 그렇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굴을 새까맣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아니면 떨어진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안 하면 내 얼굴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로 인해 밝아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죠.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굴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어떤가? 네. 네. 자, 보셨죠? 네. 자, 우리 회개하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명확한 방법입니다.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 얼굴 보면 알고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 와야 합니다. 어디 와야 할까요? 교회 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채워지니까. 그래야 기름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속을
은혜로 채우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이 바울의 얼굴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세의 얼굴처럼 은혜 충만한 얼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보니 은혜가 넘치네요. 오늘 보니 은혜가 넘치네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가슴에 품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신 요알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이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